32절부터 36절 신약성경 편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6절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중학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같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로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행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이때에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올라가죠. 이것은 누가복음 8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당장 야유 집에 들어가실 때에 12명 중에 3명만 따라가죠.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할 때에 믿고 따라온 사람이 3명이었죠. 예수님이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높은 산이란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기도하러 가신다 그러니까 나와 있지 않지 우리가 추론하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러 뭐하러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하면서 막 반발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 3명은 주님이 하신다니까 가자고 따라가는 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즉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을 가시고 힘들지만 해야 할 것을 하셨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또 이들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제자들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기도하지 않고 죽잖아요. 그 눈을 떠봤더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보았었습니다. 32절 보았을 때 다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잤어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피곤하잖아요. 한 2시간 올라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졸아요. 힘드니까. 예수님 힘들어 기도를 하셔요. 이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에는 22장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거기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기도하러 가시면서
야, 내가 고민되어 죽겠다. 너희가 함께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제자들이 다 졸죠. 이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많은 이들한 이야기가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예식이 굉장히 길어요. 무척이나 길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되지만 똑같은 모습이 제자들에게 반복됨을 알 수 있어요. 피곤하기 때문에 졸아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다시 볼까요? 한 번 못 뛰어넘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피곤함 때문에 올라갔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이 모습이 누가복음 20에 또다시 반복이 돼요.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한 번 뛰어넘지 못하면 그 문제 또다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못한다 하면 그 다음에도 힘들기 때문에 또 못하게 돼요. 내 힘들어 한번 뚫고 나가면 그 다음에 또다시 뚫고 나가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비슷하죠. 한 번 문제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이 쉬운데 한 번 넘어지면 그 문제가 다시는 나에게 안 다가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묘하게도 또다시 다가오고 또다시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신앙의 고민이 있잖아요. 이 신앙의 고민이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또다시 반복되고 반복이 돼요. 우리가 예비할 때도 그래요. 예비할 때도 내가 피곤하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뛰어넘어요. 한번 넘어지면 또 넘어지게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무언가 할 때에는 원인과 결과를 다 기억을 해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는 원인은 기억이 안 나고 결과만 기억이 나요.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무언가 시작했을 때 내 마음과 그리고 행위가 똑같이 기억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기억이 안 나고 행위만 기억이 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마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어떤 것 때문에 한번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했지만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자고 졸았던 이 모습이 누가복음 20장에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마음과 행위를 같이 기억하는데 나중에는 마음은 다 기억이 안 나요. 행위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왜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졸았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피곤하지 않아도 졸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마음과 행위를 같이 기억하지 않고 결국은 행위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함께하는 삶이 다 좋습니다. 졸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의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졸았던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만 기억을 해요. 과정은 기억하지 못하고 결과만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만을 기억한다고 할 때에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결과를 이루는 것은 똑같아요. 과정을 몰라도 결과가 있고 과정을 알아도 결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과정을 알면 이 결과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정을 모르면
무엇과 얻은 일이 그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일회성 은혜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았는지 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본다면 내가 기대했던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을 때에 왜 임하지 않았냐? 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왜 임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찾아가서 빠진 과정, 생략한 과정, 또 때로는 잘못된 과정을 밟은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회사를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물건을 열심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보장은 없죠. 내가 열심을 다한 것과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건 같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을 냈지만 소비자가 볼 때는 그건 내가 원하는 열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소비자가 바라는 것과 생산자가 바라는 것이 같으면 좋은데 같지 않을 때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겠죠. 내가 열심을 냈어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향의 열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의 그 말씀을 잠깐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신약성경 254 제가 2절 거를 3절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고 믿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그들은 유대를 말해요. 유대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잤어요. 과정을 몰랐어요. 과정을 모르고 결과만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다가 말았는데요.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이 9장에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이 이것을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 게 두 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을 앞에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26장에서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대로 또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9절 신약성경 227면 사도행전 22장 9절 6절부터 9절 제가 22장 6절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들어서 부르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다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다. 아멘. 우리가 새벽 교시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 가운데 만났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빛을 봤어요. 이것은 바울만 본 게 아니라 같이 간 사람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말씀을 들은 것은 바울뿐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놀라운 빛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바울 하나예요. 신비한 걸 봤지만 신비한 걸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비한 걸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보기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순간적인 기쁨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삶 가운데 자리 잡는 사건으로 남지 아니한다는 것을 바울의 설교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란 일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로 말하면 큰 빛을 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잘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았더니 이것이 제자들의 삶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지요. 33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마서 세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아니야. 그래서 33절을 긍정적으로 볼게요. 긍정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신비한 일을 봤어요. 보고 났더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짓겠습니다. 그래요. 자기 위해서 앉아요. 수고를 하는데 나를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요. 주를 위한 수고를 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수고를 합니다. 철저하게 헌신적으로 바뀌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지 못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면 사람은 보통 때와는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통 때 보던 걸 보면 보통 때처럼 반응을 하는데 보통 때와는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통 때와는 다르게 경험을 합니다. 신비한 일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신비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통 때와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보통 때와는 다른 일을 경험할 때에 사람이 달라지겠죠. 베드로가 보통 때 남을 위해서 수고하겠다는 말 하지 않아요. 신비한 일을 보고 나서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주를 경험할 때에 내 반응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보통 때 보지 못했던 걸 보았기 때문에 그가 보통 때와는 다른 말을 하잖아요. 다른 일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을 볼 때라고 본다면 신앙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주를 경험할 때에 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성령 체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의 감동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았을 때에 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내가 달라지는 것이 그러하다면 내 주위의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역시 그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긍정적으로 본다면 변화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할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래요.
오늘 말씀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떠나가려고 하니까 벼룩을 보면서 붙잡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 붙잡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나의 수고를 통해서 이들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앞에 나온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입니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의 고백이 지금도 이어지려면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건 맞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많으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으면 좋고 모세도 있으면 좋고 엘리야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내 이름도 높아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임을 우리가 잊을 수도 있어요. 말씀에서 베드로는 다 붙잡으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이여 족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 말에 모든 걸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도 붙잡고 물질도 붙잡고 영예를 붙잡고 다 붙잡으면 좋지요. 그런데 무엇부터 붙잡을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를 놓치면서 물질을 붙잡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을 붙잡지 않으면서 주를 붙잡을 수도 있어요. 물론 둘 다 붙잡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만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내가 물질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포기할 건가? 아니면 주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질을 붙잡을 건가 하는 거예요. 어제 좀 새벽기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 글을 봤어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 고3이 있었는데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했대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학생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교인들이 다 걱정이 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학 시험 떨어지니 큰 시험을 들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부모님을 가서 많은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한 번 더 공부하면 되죠. 우리 자녀가 여기서 한번 넘어지면 앞으로 또 넘어집니다. 그냥 또 공부하면 됩니다 하고 재수를 했대요. 재수가 또 떨어졌대요. 그런대로 그 부모가 그러더래요. 여기서 기초가 잡히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고 이것 때문에 빼먹으면 나중에 내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생활할 때에 더 흔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삼수하고 나서는 좀 잘 됐나 봐요. 그 이야기를 간증 같은 내용인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좋은 것이 있고 지금 기초 잡을 것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놓치는 한이 있어도 줄을 붙잡는 것이 한번 훈련이 되면 계속해서 붙잡잖아요. 근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졸았던 제자들은 겟세마네 가서 똑같이 졸아요. 똑같이 넘어져요. 한 번 넘어섰으면 넘어섰는데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넘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가? 예수 믿기 때문에 평안한가?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해요. 물질의 평안과 사회적인 지위를 원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골에 있는 게 다 없어져야 돼요. 시골에 있는 게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농촌에 있는 게 다 없어져야 돼요. 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를 믿어서 물질로 잘 돼야 된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기초가 잡히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문제 또다시 다 볼 수밖에 없고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건가?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떠나가는 엘리야와 모세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어쩌면 이 모세와 엘리야를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줄을 붙잡고 다 함께 붙잡으면 좋겠지만 끝까지 붙잡아낼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를 말씀해 줘요. 34절 함께 봅니다. 이 말을 중에 그들이 와서 그들을 잡는지라 그러므로 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니. 아멘. 말씀을 보면 결국은 다 사라져요.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져요.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시대의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구약이 율법서, 선지자서, 성분서가 있는데 예수 시대 성분서가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말해요.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모세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구약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구약이 있었는데 구약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만 남았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를 비평적으로 보는 이들이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안 읽고 신약만 읽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구약을 읽으면 안 되고 신약만 읽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도올기목 영국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래는 상당히 많이 해요. 자기가 신학도 했다고 하면서 그래는 상당히 많이 해요. 맞아요.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겉모습이라면 신약은 속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속을 알게 되면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 보여요. 탤런트 지진이 씨 혹시 아세요? 지진이 씨. 그분이 어느 토크쇼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에 혈액형을 검사했대요. 근데 자기가 알기에 부모님이 O형과 B형인데 자기가 A형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맞잖아요. B형과 O형 사이에서 O형이나 B형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A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부모님이 날 주워왔구나 확신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됐어요. 왜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야단을 쳤는지, 왜 나한테 그토록 모질게 하는지 다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근데 내가 왜 아버지 얼굴을 닮았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데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닮았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부모님이 나 좀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여기 살아야지 그랬대요. 근데 군대 가서 혈액형 검사했는데 B형이 나오더라고요. 학교 때에 잘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마음을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똑같은 사건이지만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왜 때로는 이스라엘을 혼냈는지가 이해가 돼요. 혼낸 건 똑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혼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아주 다르지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 읽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함께 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까지 봅니다. 빛자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오느니라. 다 같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십계명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사랑하면 다 지킬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도둑질 안 하고, 사랑하면 훔치지 않고,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남이가 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행위들의 그 핵심은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러기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거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신약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냈다면 구약은 그것이 행위로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가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겉모습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34절에서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비한 일 때문에 무서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토록 대단한 분임을 알고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회장 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신입사원을 이 상사가 탈탈탈탈 묶다가 나중에 이 신입사원의 회장의 아들인 거 알고 무서워하고 쩔쩔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놓친 수많은 주의 은혜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거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두려움도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놓친 것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더 은혜 받은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35절 함께 봅니다. 그 속에서 소리가 소리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과 연관지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9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에 대한 응답을 하늘에서 들려요. 내 아들이야, 네 고백 맞았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 있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보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뜻이냐면 구약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순종한다고 번역을 해요. 시브리서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순종한다고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시브리어의 특징은 동사 중심이거든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다는 말씀과 순종한다는 말씀이 같아요. 그러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몸의 행동과 관계가 없어요. 듣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머리를 보고 머리를 생각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어요. 그런데 몸으로 행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은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36절 그가 주시네 오직 예수만 그가 제자들이 상장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만 보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대상은 주의 말씀에 족하다는 거가 돼요. 또 모세와 엘리야를 구약으로 본다면 구약 말씀이 아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말씀을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나중에 말해요. 우리가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그 고백이 베드로서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이 제자들에게 경험됐지만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즉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이 내 삶 간에 자리 잡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언제까지 잠잠했을까요?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 기억됐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 느껴진 다음에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말하고 다녀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이 자리 잡는 것은 같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들은 말씀이 상관에 자리 잡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보았다, 들었다 해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자리 잡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